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교회 가네. 아니 남자도 교회 다니네. 아유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 교회 다니는 거 보니.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남자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회사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국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라도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람이 강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조차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그러는 미국 강단에서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다는 데 있다. 당신은 그 문제가 바로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알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문제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병으로 인해서 고열로 지금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고 계신데 그걸 보고 얼음찜질로 고열 내리는 데만 정말로 최선 다하고 있어요. 정성은 갸륵하지만 그건 어머니께 고통을 주는 아주 불효막심한 어리석은 자식입니다. 그럴 때는 얼음찜질에서 일단 다급한 고열은 내리면서도 고열 문제 해결하는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살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사람을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 잘못 찾아가면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 문제 있을 때 더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만남, 좋은 만남,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저 말은 우리가 생기 있게 살맛 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면서 이제 참으로 생동력 있게 살맛 나게 하시는 모든 것의 근본 원천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살맛 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있는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나도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살맛 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삼라만상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살맛 나잖아요. 나는 살맛 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환경 여건 자연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말씀이고, 또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 나의 가정에 있는 어둠,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서 그야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빛을 보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꽃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꽃은요, 빛이 비출 때만 그 꽃이 색깔도 드러내고 아름다운 자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고 아름다운 과일이고 탐스러운 과일이라고 해도 그걸 볼 수 없어서 내 발로 짓밟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살만 나는 그게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비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스펙이 빛을 볼 수 있는 경륜이 있습니다. 가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 가정에도 놀라울 만한 가능성과 은총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흰색인지 이게 어떤 꽃인지 어떤 과일인지 드러나게끔 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살맛 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면서 이제부터 거기에 매진하니 살맛 나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살맛 나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럴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무엇을 하건 늘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시원찮으면 늘 사는 게 불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살이는 거미줄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 갖는다 그래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살이가 거미줄이라는 거예요. 자,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처럼 이런저런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고객들에게 있는 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권력을 잡을까 하고 하는 게 꼭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과 같아요. 드디어 거미가 거미줄 정성을 들여 치면 거기에 정신 나간 깨닫지 못한 나방이나 벌레들이 잠자리가 걸려듭니다. 그러면 거미도 지혜로워 가지고 이내 잡아먹지 않고 걸려든 그것들이 힘이 없고 지쳐 쓰러지면 그때 숨었던 데서 나와서 잡아먹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잡아먹고 망치려고 할 때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기진맥진하면 그때 서서히 먹잇감을 사냥하는 이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는 미소지며 다음에 또 기회를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정성 기울이고 대단한 거라고 해도 어린아이나 농부가 막대기로 거미줄 휘저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뭔가 거미가 거미줄 치듯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먹잇감이 있고 위익이 있고 이익이 창출돼도 하나님이 심판에 막대기를 한번 휘저어버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생명까지 데려가면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살맛 나는 인생이고 영원토록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맛 나는 삶조차도 거미줄 걷어버리듯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막 저주스러운 이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검은 숯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가 참 어이없었어. 아니 할머니 왜 숯을 닦고 계셔요? 숯이 하얘지길 바래서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그네가 할머니 근본이 검은 숯인데 닦는다고 이게 하얘지겠어요?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죄 문제를 스스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깨끗해지나? 안 됩니다. 죄성에 근거한 죄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죄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죄를 없앨 방법도 없어요. 마치 똑같이 사형당할 사람들이 그중에 착한 사람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형수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사형수들인데 이 사형수가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줄 테니 당신 살아 하면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똑같은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은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아세살 제도가 그런 건데,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죄값 치르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죄 없으신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죄악의 결과인 사망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그래? 너 그 예수 믿어? 그럼 너는 무죄. 그리고는 꽝꽝꽝 내리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리스트가 아무리 선명해도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왜 찢어버리셔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믿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주께서 사해 주시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탄은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뭔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도 과거에 그런 여자를 자꾸 괴롭혀요. 그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찢어버리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맛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받는다, 이걸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에게 건져주고 보따리까지 찾아줌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맛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 다녀야 합니다. 교회는 살맛나게 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에 나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그 사막이 콜로라도 강의 물과 만나니 세계적으로 맛있다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저주스러운 이스라엘 사막에 요단강물이 연결되니까는 고당도에 이스라엘 오렌지 만들어 그 생산하는 농장이 된 겁니다. 생수 만났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막화된 황무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다니면 팔자가 고쳐진다,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고 부모님이 CIA 국장도 하고 대단한 집안이다 보니까는 돈 많으니 마약도 손대고 바람둥이였고, 도대체가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돈 많으니까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 하는데, 그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 한번 교회는 나가보자. 뭐? 교회? 알았어, 내가 같이. 술김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친구 잃기 싫어서 술김이 한 말이지만 교회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맛 나는 것들이
마약 없이도 살맛 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바로 43대 미국의 부시 대통령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이렇게 변합니까? 부시가 지은 죄악,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지탄받아 마땅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조동받으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죽을 죄값까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짐을 예수님께 맡겼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면 천국 시민권은 가지나 살맛 나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는 수고는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부시가 그동안 부끄럽고 죄악된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을 안 했으면 그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짐을 지는 훈련이 되어 약속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고 연단이 되니까. 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시련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신 줄 압니까? 그런 짐은 여러분이 질라 그러지 말고 그런 짐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라는 짐인 겁니다. 복음서 보세요. 혈류병의 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맡겨버리잖아요. 시각장애인의 짐, 예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오병이어 빈들에서 그 5,000명 먹여야 되는 인간의 난제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이 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럴 때는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저 내가 지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건 네가 지려고 그러면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짐이 가벼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무거운 짐, 죄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으면서 혼자 끌어안고, 또 내가 져야 될 짐은 또 그렇게 게으름 피워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름 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게 있는 한 달란트도 빼앗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맡겨야 될 짐을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살맛 나는 인생 돼야 되는데도 그건 또 게으름 피니까
그의 시간이 지날수록 쭉정이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자기 십자가 지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나님은 범사가 합력하여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끔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수고는 해야 돼요.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저거 보면 그래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보다 태어나는 엄마의 산문에서 나오는 아기가 더 고통스럽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아기가 태어날 때 빵긋빵긋 웃고 태어난 아기 보셨어요? 있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셔요? 태어날 때 빵긋빵긋 웃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엄마는 있어도 아기 보고 웃는 엄마는 있어도 아기는 없어요. 왜?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 고통스럽다고 저거 뭐예요? 이 엄마 못해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 저게 지금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수고도 하기 싫어서 엄마가 지금까지 10달 동안 그랬는데 이제 나무 본인이 해야 될 그거 싫어서 안 나오면 결국 엄마도 위태롭고 본인도 죽는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평소에 성령님께서 기도시키시면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이 찬스가 왔는데 미루면 안 됩니다. 왜? 미루면 영원토록 주님 믿을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천국 갈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는 결단은 여러분 미루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도 그야말로 그냥 매너리즘에 다녔다면 예수님 오늘부터 제대로 영접하겠다 결단 내리고요. 결단 내리면 그 마음 변치 않아야 이제 삶이 살만나는 인생으로 구체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구한 팔자라는 소리 듣는 사람도 마음 변치 않고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자신도 놀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교회 다니면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운명조차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갈 운명? 타고났다 이러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나보세요. 변합니다.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조선 때 같으면 천민이 가장 낮은 인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민 중에서도 백정은 천민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정 집안에 박봉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서울의대 전신이라고 하는 재중원에서 의학을 배우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인 박서양이 됩니다. 본래 이름은 박봉출인데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꾼 거예요. 천민?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신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청계천, 쪽방촌, 마을 같은 그런 곳에 자랐던 아브라함 링컨도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가한액이 스코틀랜드에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아이가 미국 가서 고통스러웠으나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교회 나오면 살만 나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생겨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내게 숨겨있는 것을 빛보게 하시는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오는 분들은 살만 나게 하는 생수를 마시기에 필요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에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이 세계 제패할 때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습니까? 왜 아멘도 안 할까? 여러분 자녀는 뭐 수상 4번 할 자녀나 손주나 뭐 증손주 나오길 기대하지 않는 겁니까? 다시 해봐야겠네. 영국이 세계 제패할 때 수상을 4번이나 역임한 글래드스톤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무 바빠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을 못한 적은 있지만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맡은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그때그때마다 공급받았다. 물론 뭐 글래드스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기에 사탄마귀 유혹이 오면 멀쩡했던 그 신사의 마음에 더러운 정욕이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런 인간 믿으면 큰일 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졸지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아이고 상종도 못할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평불만, 원망, 죄악의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이런 에너지를 꾸역꾸역 솟아오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에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이런 세상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꾸역꾸역. 그럴 때 교회 나와서 정과 욕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내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놔 보세요. 주님이 다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인간답게 살만 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져야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칙대로 영원토록 살만 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도 복된 가문 되고 나라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어린아이들 습득력,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을 하는 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OECD 평균은 47%인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25.4% 꼬발이더랍니다. 지금은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있어야 쭉쭉 앞으로 뻗어가는데 이 추세면 우리나라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르헨티나처럼 세계 5위였다가 추락하는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몰라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상위권이었대요. 대체 왜 그런 거냐 원인 분석했더니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이 편리 추구하라고 부모도 편하려고 귀찮으면 휴대폰 그래 이거 갖고 놀아 이러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는요 자녀가 어렸을 때 14살 때까지 휴대폰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IT 업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등록금이 2천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학교는 여유가 있대요. 그런데도 그 실리콘밸리 CEO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전자칠판이 없고 전자기기도 가능하면 못 가져오게 한대요. 왜? 지금은 편리 추구할 때가 아니고 노력하고 애쓰고 쉽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들고 머리고 불편해도 땀 흘리는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 고차원적인 사고 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편리하기 위주로 했던 아이들보다도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받은 아이들은요 소득 격차가 2.7배 취업률에 있어서 무려 2배 이상 높더랍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안 됩니다. 환장 아닌데도 자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 집안 자녀들의 신앙은 미래 뻔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강자가 되는 힘, 이것은 다음 주에 지금 상고할 생각인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지옥 같은 현실이야,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도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라. 나의 문제가 지옥 같은 문제이건 혹은 어떤 문제이건 간에 예수님께 무거운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모두 맡겨버려요.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맡기세요. 기도로 맡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때 지혜를 구하면서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의 원천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 영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때 먼 훗날 죽음조차 만나서도 두렵지 않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살만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